찬송가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운 풍성한 경륜이 있기에 또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들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그 답답하고 곤고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복된 최선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웠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2.5단계의 참으로 규제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절제가 후일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에 나타나게 하시고 작지만 그러나 강하고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뚝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들의 그 가정 일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신경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또 근육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영적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깨와 또 각 신체의 각 부분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장기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주님을 구하며
피할 내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또 뇌질환으로 또 그리고 또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지키는 귀한 자들,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빛이 임하여서 송아지가 우리를 뛰치고 나가는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그 삶 가운데 예비하심에 아버지 은혜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아침 동해함에 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모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 복된 주님의 통치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는가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선교 중에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쓰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서신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투옥의 기간 가운데 쓰여졌다고 해서 그 역시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선교 중에 쓰여진 바울이 이제 풀려나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선교 중에 쓰여진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뒀고, 그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는 여러분 알다시피 더베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도 아주 신실한 자죠. 그래서 믿음의 아주 귀한 가문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바울을 만났을 때는 바울이 세계 1차,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 시 더베에 들렸을 때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제자로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참 아들로서, 영적인 참 아들로서, 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특별히 바울이 가지 못할 때, 바울이 정말 자신은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대신해서 보냈던 사람이, 상황에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아덴에서 마게도냐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로마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디모데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동역자이고, 또 그의 마치 아들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위장이 안 좋았고요. 또 그리고 좀 사람이 좀 잦은 병치를 했다고 해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좀 사람 소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를 혼자 에베소라는 큰 교회에 남겨놨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낸 이유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율법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치리해라. 잘 가르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정말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의 격려의 의미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확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바로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믿음 안에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안에 나의 참 아들인 디모데.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나누는 거죠. 고난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사람은 보통 아들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아들은, 참 아들이라고 할 때 참 아들은 고난도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나누는 것, 이것은 어린 자녀죠. 철없죠. 그런데 바울이 참 아들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디모데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동역자였고 아들이었고, 또한 그를 대신하는 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왜 내가 마게도냐에 너를 남겨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3절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의 내용을 볼 때는 아마 그 그러니까 유대적인 크리스찬이든지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흔히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는 바울을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교훈이라는 거 뭐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족보라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멋을 내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화란 뭐예요? 누가 누굴 낳고 어때서 이래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약간 유대적 배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있잖아요. 점점 커지고 교회가 안정화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러한 포즈와 이러한 관계와 우리는 서로 간에 이런.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도리. 이것 외에는 없어요. 만일에 이 자리에 복음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아야 되고 오직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 때는 물을 이렇게 찢고 들어가야 된다. 멋있게 보이죠? 멋있게 보여요. 뭔가 좀 달라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종교화를 시도하는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네가 경계하라는, 네가 그들을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빵모자를 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빵모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자 있잖아요. 탁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술을 늘어뜨리고 걸을 때도 아주 점잖게 거룩하게 걸어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가요? 아닌 것이죠. 무엇을 입던, 옷을 어떻게,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이 되고 내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그들에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누구의 누구고, 누가 누구의 누구고, 누가 누구의 누구,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헛된 말로 사람들 자꾸 홀리는 거예요. 야, 바울이 얘기한 거 너무 좀 심심하지 않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야, 그거 갖고 되냐? 야, 그렇지 않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율법의 선생님,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율법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선해요. 하나님이 신 건 선해요. 근데 뭐예요? 율법 자체가 선하다고 해서 율법으로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보장해 주잖아요. 율법 아래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율법의 모든 그 조건 이룰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613가지의 조문을 어떻게 다 지켜요? 365가지 하지 말라와 나머지 하라는 그 교훈을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어떤 때 쓴 거냐? 7절에 얘기하죠.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율법이에요.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난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뭐야? 아,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초등학생한테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 이것이 원리가 뭐니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우측 통행하고 해는 떠오르고 정확하게 중요한 사항들만 가르치죠. 그 뒤를 아는 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은 가끔 때가 해가 좀 늦게 떠오를 때도 있고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해 주는 거지. 공학 선생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 너희 스스로는 이 율법의 모든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의 존재 이유예요. 11절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남겨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 그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순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너무 단순하다, 너무 밋밋하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요구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나는 누워 잔 적이 없다. 10년, 20년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쁜 여자를 보면 나는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눈이 가는 게 사람의 성질인데 거기서 더 지나간 우리는 우리의 상상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더 지나치고 그것보다 더 아주 동물과 같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것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는 자답게 복음을 갖고 있는 자답게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데 그것을 갖다 마치 구원에 마치 중요한 요건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이 에베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순수한 너를 보낸다. 남겨뒀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복음이 바라보고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누구로 초점에 맞춰 있는지 본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율법의 조문들, 이래야 된다는 종교적 그런 의례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을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계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온전함, 복음의 진정하고 순수함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풀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을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기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